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문구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본 것 같고, 또 많은 정치가들 혹은 사회에 있는 언론가들도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파 사람들, 바로 그들의 총합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책 잡는다는 얘기는 올무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덫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린 예수를 총독의 지휘권과 사법권에 넘겨주고자 하였다. 자, 이런 2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권위의 문제 갖고 결국 예수님께 면박을 받고 예수님께 체면을 손상당했던 그들이, 또한 더 하루 전에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권위 없는 자로 혹은 공권력으로 잡아 가두어서 죽이거나 혹은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민 모습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희곡의 형태로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 앞부분의 희곡 형태를 연극 톤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입성 전부터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그것을 통하여 그는 메시아가 되었고 우리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어제는 그게 뭡니까? 기껏 가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질문하다가 우리가 오히려 묵사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겠다고 갔다가 오히려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비유 속에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그 도둑 같은 농부들이 우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섣불리 덤비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준비 안 한 줄 아세요? 준비 나름대로 했어요. 묘수가 없어, 묘수가. 자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묘수가 있습니다. 덫을 놓을 수 있는 묘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해결 못한 문제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안 바치자니 로마를 반항하는 거고, 바치자니 너무 친로마적으로 백성들이 우리 싫어하는 그 문제를 예수에게 던져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고발을 해서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바쳐라 하면 안 그래도 세금 때문에 또 세금이 우상숭배라고 여겨지는 그 백성들의 인기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한순간 사라질 겁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올무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가는 사람으로 세금 반대론자인 바리새파 사람들도 가십시오.
세금 찬성론자인 헤롯 땅파 사람들도 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서로 고발하고 인기를 상실하도록 군중들을 선동하십시오. 제가 대본을 이렇게 써보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이런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 국리 끝에 결국 예수님께 찾아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찾아온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파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획책으로 음모를 꾸미고 와서 당신은 참 의로운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왜 당시에 어려운 난제였느냐 하면 BC 63년에 로마에 속국이 된 이 유대는 많은 조공을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는 BC 6년경, 기원전 6년경에 주민세, 그 당시에 말로는 인두세라 그러죠. 사람 머리 하나당 세금을 내는 주민세 성격의 캔소스라는 세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자는 14세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은 65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65세는 이른바 남자 14살, 여자 12살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반역을 했고 민중 봉기를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해결되지 않아서 AD 66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민중 봉기를 일으켰고 바로 이 주민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유대 1차 독립전쟁이 일어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문제였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재정적인 측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을 바칠 때 로마 정부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바치게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는 당시에 한 4종류 정도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정의 태두인 줄리어스 시저의 흉상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화폐, 또 하나는 그를 배반했고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의 흉상이 들어가 있는 데나리온, 그리고 일대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이른바 아우구스투스의 흉상이 들어가 있는 데나리온이 세 종류가 과거에 유통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데나리온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겁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2대 황제인데 이 사람은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을 팍스 로마나를 연 아주 좋은 황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인 14년, 그러니까 AD 14년부터 37년 사이에 로마 황제를 했으니 바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과 연결된 황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그 데나리온, 보여달라고 했던 그 데나리온은 앞에 있는 이 세 종류가 아니라 바로 네 번째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들어가 있는 그 데나리온일 겁니다. 이 데나리온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티베리우스에게 헌정을 했는데요. 오늘날도 보면 미국 달러 1달러에 조지 워싱턴 얼굴이 들어가 있죠. 5달러에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헌정입니다.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훌륭했는지 아니면 권력이 세서 그랬는지 그 갈릴리 호수란 이름도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티베랴 바다라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티베랴가 바로 티베리우스의 황제 이름을 가져온 그 이름입니다.
많은 주조된 데나리온에 이 황제의 흉상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뒷면에는 대제사장 평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황제가 로마 땅에 대제사장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면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게 라틴어로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글자가 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빠진 글자를 다 채워 넣으면 이런 라틴어가 됩니다. 티베리우스 카에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무슨 말이냐 하면 티베리우스 케사르 시저, 이 가이사는 신이요, 디비라는 말이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일대 황제의 아들이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우상이고, 그리고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 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그것을 꿰뚫고 이것을 사회적 통용 화폐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세금을 바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풀지 못하는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덤탱이를 씌우고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게 하든 바치지 않게 하든 둘 다 잘못될 수 있는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가져와 보라.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내가 만약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파 사람이었으면 그 데나리온을 안 내놓았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거든요.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를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어보라. 꿰뚫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화폐를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 흉상은 누구의 것이며 여기에 들어간 이 문구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의 세금도 잘 내고 교회 헌금도 잘 내라는 뜻이다. 세속적인 권력에도 순종하고 정부에도 복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 이런 말로 풀이를 합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13장 1절을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권세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구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로마서 13장 1절을 들지만, 로마서 13장 1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그 권력을 허락할 때만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보았는데 본회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권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던 본회퍼가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지,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도 세속의 권력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관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고 예수님의 생각일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성경의 수많은 자료들, 말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있느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을 노출시킨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뒤로는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었고 통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미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바꿔버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속적 가치를 붙잡고 내 생의 목적도 목표도 오히려 세속의 가치로 채우고 있는 그 이중적인 행태를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 또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기록에 보면 데나리온은 더러운 화폐라 소지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그것을 다 입구에서 세켈로 바꿔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흐리게 하는 일들이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 행태를 드러내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대답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질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어? 그럼 가이사에게 돌려줘.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이 말은 결국 도대체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반문하시는 바로 질문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은 그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내다 할 때는 동사를 디도미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주다, give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주다라고 하지 않고 되돌려 주다, 아포디도미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아포디도미는 return 혹은 give back 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의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추악한 것을 황제에게 주고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으로 물들이고 있다면 그 더러운 것들을 세상 권세에게 주라는 겁니다. 되돌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금 문제로 이 질문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본질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올무를 넣으려고 세금 문제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유대 땅이 로마에게 잡아먹혔다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 못하시느냐? 아니다. 이 땅이 유대의 땅이든
로마의 속국이든 바벨론의 속국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을 나누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실 거야, 요거는 모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범죄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황제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질문하십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황제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톨스토이의 수라트의 찻집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라트의 찻집이라는 그 단편 소설에 보면 페르시아의 신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신을 너무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인도의 수라트라는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수라트의 마을에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페르시아의 신을 연구하던 학자가, 종교학자가 종에게 묻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종에게, 야, 너는 신을 믿어? 그러니까 허리춤에 나무 조각을 보여주면서 저는 매일 신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조각이 무슨 신이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인도의 브라만이 와서 신은 모든 사물 속에 있습니다. 돌 안에도 있고 나무 안에도 있고 이 세상 천지에 다 있습니다. 이른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이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카톨릭 교도가 그 옆에 있다가 로마 교회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개신교 교인이 그 옆에 있다가, 얘기가 좀 긴 얘기를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너무 거칠어집니다. 하여튼 다양한 종교인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 때만 하나님이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도의 라마승도 등장하고 배화교도 등장하고 막 싸웁니다. 하도 싸우다 결론이 안 나니까 저쪽 구석에 혼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 대목에서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코리안이 있으면 좋은데. 톨스토이가 한국 사람을 몰랐나 봐요. 중국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는 신을 믿니? 이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잘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비가 나타나고 신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신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신이 옳다고, 자기 신앙이 옳다고 한다면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지, 내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지를 우리는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소유로 드려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예는 영화입니다. 아직 개봉도 되지 않아서 제가 본 적이 없고 예고편만 봤는데 그 예고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He is a pastor and spy and assassin. 오늘 좀 톤을 잡고 연극 톤으로 갑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의 스파이라는 영화인데 본래 우리가 쉽게 아는 제목은 본 회퍼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나이로 40살에 죽었습니다. 1906년생인데 1945년에 사형을 당했으니 39살 인생을 마친 목사이며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하여 영국 정보부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이기도 하고 암살자인 어세신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패해서 감옥에 갇혔고 1945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본해포의 책을 읽었던 그의 사상을 책으로 읽었던 아주 얇은 책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 얇은 책이지만 그 책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졌고 혹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39살에 세상을 떠난 이 젊은 목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투철하게 물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독일을 독일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하기 위하여 일신을 헌신하는 그 이야기들과 생각들은 그 짧은 책을 통하여 저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발견했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 지금 역사 속에서 2차 대전 모든 사람들이 독일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독일다운 독일 사람이었다. 독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실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투철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음성으로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황제의 것, 세속의 욕망이냐 아니면 거룩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냐? 이것이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